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장례식에 가려고 했습니다만 몬트레이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원집사님 또 우리 전장로님 네 분 해서 몇 시간만 잤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부활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늘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구경하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한 번쯤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기치 않게 갑자기 닥칠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죠? LA 산불로 갑자기 집을 잃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또 비행기 사고로, 천재지변으로 예기치 않게 갑자기 그날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3세에 그날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제가 대학교 4학년 신학과 때 제가 문서전도 학생부장으로서 동두천과 광주 두 곳에 우리 동료 신학과 친구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동두천에 갔습니다. 근데 첫날 밤 우리 친구와 함께 중마고의하여 한 방에서 잠을 자는 동안 저희 친구는 23세에 유복자로서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 우리 고 신계호 목사님이 저의 그 연탄가스 예화를 수없이 사용하셨어요.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그 날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그 날을 통해서 죽음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어느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사자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사자가 뭐냐? 저녁 석자에 화살 활자예요. 화살이 낮에 날라오면 막을 수 있어요. 그죠? 보이니까. 근데 저녁 밤에는 화살이 날아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죽음이란 바로 밤에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과 같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항상 그 이후로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그날이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러니 매일매일 그날을 위해서 오늘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활하자. 신실하게. 저의 신앙이 좀 해이해질 때면 제가 그 연단께서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날 예수님 꼭 오시는 날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꼭 만나봐야지. 꼭 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와 저희 수많은 성도님들도 보고 싶지만 제 친구가 왜 저보다 먼저 그 연땅 독개서 방에서 잠들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왜 살아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갑자기 언제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을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잘 준비하고 있다가 슬기로운 다섯 자녀처럼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기다렸습니다. 웨딩 마치 옛 기쁨처럼.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속히 오실 줄 몰랐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는 너희는 알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줄 너희는 알았느냐?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미리 알려줬으면 우리도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준비했을 텐데.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만약 우리의 가족이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친척이라면, 친구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오시는 날,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어 이 새벽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쁨의 날로 준비하기 위하여 재림의 아침이 우리 삶 속에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쁨의 날, 행복한 날을 되기를 원하시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31장 21장 3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익히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 깨어 있다가 주님 꼭 맞이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기에 누가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과 꽃이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건 난 이해가 됩니다. 술 취함, 방탕함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염려가,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급수예요.
술장과 방탕하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생활의 염려가 예수님 재림이 덕과까지 임하는 그 도시 될 수 있다. 여러분, 염려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된 분들 계십니까? 오로지 한 곳이에요. 묘지에 가면. 묘지에 가면. 어제 제 집사람이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미리 다 이야기는 안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크라멘토에 있던 신성교 목사님이 이제 노마린다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묘비에 이런 묘비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더니 여기 조용히 잠들다. 예? 예. 여러분, 이런 묘비가 쓰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성도가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그죠? 혹은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잠들다. 이런 묘비가 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혹시 잠든다고 하면, 그죠? 그런 묘비가 여러분과 제 묘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는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이 염려가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다시 될 수가 있다. 올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그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저기 물병 있잖아요. 이렇게 한 말짜리 되는 그런 물병에 땅콩을 좀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그죠? 그리고 원숭이가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주 고소한 땅콩이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도시 아닌가 살펴보고 있다가 숨어 있죠. 그 던는 사람은 쏘아가지고 그 땅콩 유리병에 그 앞에서 혹시나 거기서도 조심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없으면 쓱 손을 그냥 급히 넣어가지고 신속히 넣어가지고 땅콩을 뭐예요? 다 뭉쳐져가지고 뺄라 그러면 안 빼죠. 그럼 또 놓고 근데 아까워. 그러니 또 그걸 움켜잡고 여러 번 하다가 그냥 그 어구에서, 그죠? 유리병 어구에서 빼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 순간 덫을 놓았던 그 사람이 와서 아주 쉽게 그 원숭이를 생포하는 그 이후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숭이만 이렇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원숭이보다 더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과도한 염려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염려가 닥쳐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 맞이하는데
무서운 덫과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지,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한 귀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뭐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킬처를 찾느니라. 이 좀 생생하게 라이브로 합시다.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하는 사자같이, 예?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나니, 그 말이에요. 먹잇감을 찾나니.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먹잇감으로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분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먹잇감에 쉽게 노출되어 있을까요? 이 8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7절에서 미리 경고해요.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이 8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는 헬라어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갈라놓는다. 예? 헬라어로 메림 나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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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마음을 갈라놓는다. 마음을 분리시킨다. 네. 이 염려가, 생활의 염려가 끈끈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귀한 초강력 본도로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재림의 소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께로부터 분리시킨다. 갈라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6장 24절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때에, 두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항상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온전히 충성할 수 없어요.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갈라놓기 쉽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으면요, 어제 내 몬트레이를 갔습니다만 염려로 찌들려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봄에 진달래, 장미,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그거 감동이 없어요. 발등에 떨어진 그 염려거리 해결을 하느라고. 교회에 와서도 감동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은 마치 비둘기의 콩밭에가 있는 것처럼 염려거리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도 갈라져 있는 마음. 여러분과 제가 염려로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에, 생각이 갈라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덫처럼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동물의 왕국 TV 좀 보시죠. 요즘 이제 한번 동물의 왕국 보세요. 근데 동물의 왕국 그 주된 이야기가 뭐예요? 예? 약한 동물을 맹수들이 잡아먹는 그 광경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안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죠? 안전합니다. 사자가요, 이렇게 뭉쳐있고 연합되어 있는 그 약한 동물 사이를 잘 공격 못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착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동물을 먹잇감으로 공격해오죠? 보셨어요? 맞아요. 그 공동체로부터, 예? 그 때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에, 떨어져 있을 때에, 갈라져 있을 때에 우르렁거리는 사자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께로부터,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에, 떨어져 있을 때에 원수, 마귀, 여기 나오는 사자처럼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사자의 밥,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염려의 통계를 월트 케파트가 했는데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 미래의 내가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가 8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이 지금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될까? 근데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30%는 이미 지나간 버스예요. 지나간 염려 때문에 염려해요. 12%는 건강 염려. 요즘 이게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에도 달라지고 있어요. 건강 공포증, 포비아. 2명 중에 1명이, 특히 마지막 때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 건강 염려증은 좀 더 통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0%는 사소한 일, 시시한 일. 그런데 진짜 일어나는 염려해야 될 일은 몇 프로라고요? 8%. 근데 8% 가운데도 4%는 절반은 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이래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는 염려는 대부분 다 뭐다? 다 뭐다? 아주 말씀 좀 하세요. 다 뭐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우리 생활 속에 쓸데없는 거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래요? 헨리 라우렌이 이렇게 이야기, 예,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것도 다 그냥 모아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헨리 라우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란 아직 내게 오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온갖 쓰레기로 채우는 것이다. 아멘? 예,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염려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다시 말씀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네, 성령이 거해야 될, 예수님이 거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대신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쓰레기로. 이미 차 있는 쓰레기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데 미래에 닥쳐올 것까지 다 계속 쓰레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요. 이 사진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먹는다는 것은 저녁 성찬을, 애찬을, 만찬을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식사는 언제 하러 가요? 여기 손님 오면 식사하러 가자 그러죠. 친한 사람이 있으면 식사하러 가자 그러죠. 친밀함을 의미해요. 그렇죠? 동고동락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곧 간다. 나 맞을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 나 같이 살자. 행복하게 살자. 천국 가기 전에 영생을 미리 맛보기를 원하지.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이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원하면 뭐해라? 뭐해라? 아니야, 마음문 열어야 돼. 문 닫아놓고 어서 오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오신 손님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그분과 아름다운 시간 엔조이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항상 마음문 열어야 합니까?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서 계세요? 추운 겨울날도 계시고. 예? 왜 밖에 계세요?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 계시면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귀찮은 사람분들이 계셔. 그런데 왜 예수님 못 들어오신 줄 아세요? 왜 못 들어올 거야? 예, 문을 안 열어. 어떤 분은 열고는 싶은데 문 앞에 쓰레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열리지가 않아. 예수님은 안 보이고 염려하는 쓰레기만 보이는 걱정거리가 꽉 차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옆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엔조이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고요? 우리 손 목사님 뭐만 보여? 쓰레기만 보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생활 속에 모시고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거든 염려 쓰레기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쓰레기, 염려의 쓰레기. 근데 오늘 좀 솔직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옛날엔 주식하면 안 됐죠. 한 3, 40년 전에는. 그죠? 그렇죠? 그죠? 하면 안 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미국은 그게 그냥 생활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나파교회 성도님들은 빼놓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연금을 주식으로 계속해서 그걸 불리더라고요. 그냥 화폐가 연합회가. 그 주식 없이 살 수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방송을 보는 가운데 비트코인 전문가가 있어. 이분은 500원일 때부터 알았어. 근데 사회자가 물어봐. 비트코인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이분이 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한 개도 없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주식하면 24시간 올라가면 조금 기분 좋고 떨어지면 염려 넘어서 공포가 온다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한 거는 네파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해방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생활의 염려 쓰레기가 사라져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염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덕과 같은 또 사자의 먹잇감 같은 이 무서운 염려거리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염려가 밀물처럼 몰려올 때에, 산더미처럼 몰려올 때에, 밤낮가리처럼 몰려올 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붙드심이라. 아멘. 주님께 모든 염려 걱정거리 온전히 맡겨보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생각 지키시리라. 저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이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니까 오늘 아침 때거리 해결하면 다음 때거리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찢어진 환경에서 성장했을까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의 성장 과정 말씀드리면 한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 6.25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냥 입산하고 막 그래가지고 소위 고아 아닌 고아원 생활도 초등학교 때 3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는 제가 소년 가장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안 해본 장사 빼놓고 다 해봤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박을수록 염려거리가 몰려올 때에 마음의 평안도 함께 찾아오더라. 아멘. 제가 이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1996년도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직전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몇 가정과 함께 어디로 여행을 갔는가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보라카이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날 태풍이 불어요. 배를 타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강한 광풍이었는가 비행기가 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출입 금지. 그런데 그런 태풍 환경 속에서 배 타고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완전히 그냥 모든 항해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자니까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가정이 말하기를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배 타고 가자요.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 하면 모텔 값이 더 비싸. 근데 제가 꽝이 좋아요. 그 해안 경비대 찾아가 가지고 우리 좀 배 타고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작은 배예요. 거기선 큰 배로 가려고 그러면. 근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너무 웃으면서 당신 미쳤어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공문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문에 완전히 모든 작은 배든 큰 배든 출항 금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 책임질 테니 예? 좀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허락을 하면 안 돼. 큰일 나니까 네 알아서 하라고. 나와가지고 뭔가 하면 저기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조그만 배가 있어요. 거기에 한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다 탔어요. 완전히 오래 가지고 한 10명. 처음에는 잔잔했는데 출항한 게 5분도 안 갔는데 파도가 치는데요, 여러분. 아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만난 예수님 생각이 나요. 파도가 치면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같이 탔던 그 노인 한 분이 계세요. 김춘수 목사님, 사모님, 김 목사님, 어머님은 양념. 다 그러는 거야. 내가 비명을 지르고 죽었다. 근데 저는 갈릴리 광풍을 산잠케 하신 예수님 산비를 흘렸어요. 예수님, 제가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연단케이스에서 저 살려주셨죠? 부목하라고 살려주셨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여기가 묘지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찌뿌릴 타고 와가지고 이제 마닐라로 올라오는데 큰 배가 정박돼 있어요. 여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밥해 먹고 한 몇 시간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피곤해서 사모님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사모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는 쾅쾅쾅쾅 하면서 그냥 정제 뿌리치고 막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배가 출항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탓을 내렸는데 갑자기 경고가 오기를. 그 항구도 위험하니 다른 안전한 항구로 대피하라. 근데 너무 태풍이 강하니까 필리핀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대는 닷을 끊어버리고 이 배가 망망대해로 그 밤에 항해하는데 여러분 4층짜리 배예요. 한 200명이 타고 있었어요. 파도가 한번 치면 진짜 이건 산더미 같은 파도예요. 4층 유리창 다 깨버려요. 사람들의 압이 규환입니다. 이제 뭐 한다? 이제 끝이다. 여기 수장된다. 그러니 주여 하는 사람은 거기 뭐 한국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신앙은 위기 때 알아봐요. 예수님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이 배는 침몰하지 않으리라.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무슨 생각 든지 와서 염려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이 배가 침몰하면 저는 그래도 수영을 잘해서 살 수 있는데 우리 작은 두 딸 그리고 우리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둘 다 작고 같이 죽냐?
배는 생각이 염려다. 예.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밤 아침이 될 때까지 한 6, 7시간, 10시간은 됐어요. 무서워서 4층 화장실에 못 가는 사람들 제가 다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 가지고 또 데려오고, 그때 남 도와줘야 돼. 예수님이 심판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혹시 거기 수장된다 할지라도 남 도와주다 왔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의 신앙에 따라서 저희 집 사람하고 잠을 잘 자더라고요. 저 양반도 처음엔 제가요, 무서워 떠는 사람 앞에서 콩그레스로 영어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Do not afraid. Here I give you peace. That peace I give you. This peace is not the world can give. Never afraid.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예? Commit all your worries to the Lord. 제가 막 영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서론으로 갔다가 본론으로 갔다가 3,000% 빠지더라도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밤새도록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보니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냥 제가 설교하는 그 말씀에 다 주여 하고 그래도 잠을 자요. 여러분은 그냥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잠들면 여러분 부활의 아침, 재림의 아침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도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을 때 몇 사람들 이제 다 그 결심한 사람들 밖으로 몰고 나와가지고 잠 깨울 사람들 잠 깨우면 안 되니까 찬미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하고, 이야,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갈릴리 광풍 가운데서라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근데 갑자기 제 앞에 계시가 보였어요. 우리가 타고 있던 그 배, 이 벽 바깥 벽에 시커먼 놈이 붙어 있어요. 시커먼 놈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날 밤 내 목사님 가정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를까지 뭐 하기 위해서? 수장시키려고 마귀가 동원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기에서 흰 옷 입은 분이 착착착 오더니 시커먼 놈이 안개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산더미 같던 그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가 부두에 정착한 다음에 선장을 찾아갔어요. 거기 배의 직원들을 찾아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3명의 잃은 양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세븐스데이 패스터라고. 저게 거의 유명해졌어요. 그 날 밤 10시간 동안 난리 났는데 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데 저는 찬미 부르고 또 말씀 나가니 막 하니까 3명이 저도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제가 체험했던 실제적인 광풍도 몰아올 수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광풍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에 염려거리가 몰려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3,000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염려의 끝. 아멘. 자, 같이 시작. 믿음은, 제가 믿음은 하면 염려의 끝. 시작. 믿음은, 염려는 어느 걸 더 좋아하세요? 믿음은 염려의 끝. 믿음은 막장. 제가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목회하면서도 시련이 없지 않죠. 저는 가는 교회마다 제가 건축을 했어요. 예? 예? 월급이 없었어요. 이게 1년치 월급 땡겨가지고 건축원금 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제 동생들을 저희 집 사람이 인턴 때 다 키웠어요. 예? 그 시계 이야기하면 이제 쥐꼬리만한 월급. 예? 근데 그런 건 뭐 괜찮아요. 그 생활의 염려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얼마나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를 안 앓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도 중요해요. 예? 근데 새벽하고 밤에 누리려고 나갑니다. 밝은 날, 맑은 날, 하늘을 바라보는데 별을 쳐다보는데 무슨 별을 보겠어요? 아멘! 오리온 별을 봅니다. 삼태성. 그 삼태성 무슨 별이에요? 예수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 동굴. 거기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삼태성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살아서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나를 위하여 밀물처럼 몰려왔던 염려가 썰물처럼 나가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 마지막으로 제가 금요일 안식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빵을 간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1절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악할지라도 뭐한다? 예? 아무리 너희가 악할지라도 뭐한다? 예,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성령이란 말이 안 나와요. 생선을 달라며 뭐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그 말을 하시면서 예?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말만 나와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다? 뭐다? 성령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구하는 자에게 이거 할 때 이거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도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요란까지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계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먹잇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예수님도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염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아침마다 뭐 했다? 뭐 했다? 매일 성령을 간구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침마다 성령을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 제가 보여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되어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면 우리의 불평, 불만은 잠잠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이 염려거리가 제거될 것이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 충만으로 현세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 재림 후에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고귀한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 성령 충만했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초대교인들 어디 염려거리가 없었을까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란 수가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직업이 없어요. 숨어 지내야 합니다. 카타콤. 언제 이 불법 체류자처럼 체포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보다요 찢어지게 가난한 노숙자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초대교인들이 대부분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 늘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사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만나면 서로 나눴던 인사말이 뭐예요? 진지잡수셨습니까? 이거요? 예? 안녕하십니까? 샬롬? 티테디우스. 해보세요. 티테디우스. 염려에서 벗어나다. 혹은 결코 염려하지 않다. 이 마음. 티테디우스? 덕과 같은 사자의 먹이 같은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티테디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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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오늘이 그날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이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기 위하여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는 이때에 원수마귀의 먹잇감인 염려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부모보다 더 자애로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평안한 생활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파교회를 노스베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오. 모든 성도들 혹시 염려가 있으면 주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이 교회가 또 각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 은혜,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도와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